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이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길석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사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워 주신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그 돌판을 깨뜨려버렸잖아요. 다시 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의 2 돌판을 주실 때와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2 돌판을 만드시고 그 위에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이번에는 2 돌판을 내가 깎아라, 내가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기왕에 다시 주시려면 처음 것과 똑같이 주실 일이지 왜 모세에게 이번에는 그것을 2 돌판을 깎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깨뜨려버린 2 돌판,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린 것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기는 하시겠지만 깨뜨린 건 너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은 자신이 돌려놓아야지 그 돌려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자기가 깨뜨린 두 돌판이기 때문에 다시 깎아서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그건 곁가지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다시 십계명을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모세가 그저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산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 순간 사실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계약서예요. 이게 깨져버렸어요.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파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 죄 때문에 나온 결과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언약의 계약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마음속으로 넌 이제 끝났어. 너 같은 게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줄 것 같으냐? 이미 틀렸다. 이제 너는 너의 잘못으로 인해 너의 실패로 인해서 벌받을 것이고 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로 떠난 너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 거야. 언젠가는 중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등의 일어설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실패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피 흘리면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망하면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여러분,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또한 땅을 적시는 부드러운 봄빛처럼 적셔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 깊은 곳에, 제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에까지 스스로가 실망하며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다시 일어서라고 부드러운 손길로 내 등을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5절 말씀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경입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기준되는 말씀, 꽤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시는가? 5절 말씀,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고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서문격으로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 계약서를 쓰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십계명 주실 때도 그랬나요? 그러셨습니다. 처음 십계명 주실 때에도 나는 누구다, 이 사인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 절부터 곧장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주소는 어디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서로 앞에다 써놓고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그래서 사인하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에 이 계약의 말씀을 하면서 이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살펴보는 것은 나는 자비롭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롭다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이 어머니의 그 자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출산해서 탯줄을 끊잖아요. 탯줄을 끊고 그 아이가 독립체가 되지만 그 아이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도 엄마는 그 아이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영적인 연대감, 유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남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을 여성들은 느낀다고 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엄마와 아이가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머니는 그와 같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성경 다른 부분에는 우리를 향한 긍휼이 그 들끓는 것 같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탯줄로 연결된 어머니의 아이를 향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그 은혜로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감격스럽게 여러분 감정 깊은 곳에서 느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은혜란 말 여러분 잘 알지요? 헤세드란 말인데요. 헤세드란 말의 해석은 갚을 길 없는 사랑이에요. 갚을 길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갚을 만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뭘로 갚으시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은혜, 이 사랑. 여러분, 지금도 이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많이 배우고 누가 못 배우고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부족하고 이거 다 떠나서 우리 서로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서로를 향해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성품을 말씀을 드리면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 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7절 말씀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자, 벌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수천 대 이르도록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 사랑은 수천 대 이르도록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니 한 사람 잘못했다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3, 4대까지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 표현의 말씀은 당시 중동 지역의 가족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대가족 제도가 있었지요. 중동 지역의 이 지역은 말하자면 한 가정 내에 3, 4대 증손주까지 같이 사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벌을 받는데 그 자녀에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지요. 그 3, 4대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잘못은 당대와 그 당대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데요. 그 말의 강조는 그것보다는 한결같은 사랑을 수천 대에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하시지만 벌이 내려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대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탯줄처럼 연결된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탯줄에 연결된 그런 아이처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수천 대 이르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땅을 적신 부드러운 봄빛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탯줄에 연결된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긍휼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주셨음에 우리도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부드러운 봄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세대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오늘 또 봄비처럼 부드럽게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며 내 등을 떠밀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일어서서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